네, 부조선지자 48장 가나안의 분배 2장은 여호수아 10장 40에서 43절, 11장 14장부터 22장에 의거합니다. 베토론의 승리는 신속히 가나안 남부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게 하였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는 온 땅 곧 산지와 남방과 평지를 쳤으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거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군사가 거둔 승리를 보고 두려워한 북방 팔레스타인 민족 족속들은 이제 이스라엘을 대항하기 위하여 동맹을 체결하였다. 이 동맹의 두려움은 메롬 호수 서편 영토를 가진 하소랑 야빈이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다. 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가나안에서 만났던 어떤 군대보다도 큰 군대였으며 민중이 많아 해변에 수다한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과 함께 신쳤더라. 다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은 격려의 기별이 전달되었다.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붙여 몰살시키리라. 여호수아는 메롬 호수 가까운 동맹군의 진지를 습격하여 그들의 군대를 완전히 전멸시켰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 거로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 가나안인들의 자랑이었던 병거와 말들을 이스라엘은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병거들은 불사르고 말들은 힘줄을 끊어 전쟁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거와 말들을 사용하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야 했다. 도성은 하나하나 점령당하고 동맹군의 요새인 하솔도 불타버리고 말았다. 전쟁은 열해 동안 계속되었으나 그 종말에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지배자임이 밝혀졌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아멘. 그러나 비록 가나안인들의 세력은 꺾였지만 그들을 완전히 몰아낸 것은 아니었다. 아직도 그들은 팔레스타인 서쪽 해안을 따라 펼쳐진 비옥한 평야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북쪽에는 시돈인들의 영토가 있었다. 레바논도 역시 시돈 백성이 소유하고 있었고 애굽 쪽에 있는 남쪽 땅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원수들이 점령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쟁을 계속하지 않았다. 위대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지도자의 직임을 양도하기 전에 수행해야 할 또 다른 일이 있었다. 이미 정복한 부분도 있고 아직 점령하지 못한 부분도 있었으나 그 땅을 아직 그 땅을 전부 각 지파에게 분배해 주어야 하였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분배된 기업의 땅을 완전히 정복하는 일은 각 지파의 의무였다. 백성이 하나님께 충성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원수를 그들의 앞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백성이 당신의 언약을 충실히 지킨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영토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 땅의 분배는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각 지파의 족장들의 도움을 받아 행하도록 여호수아에게 위임되었고 각 지파의 구역은 추첨으로 결정해야 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점령하게 될 때 각 지파에게 분배될 전 영토의 경계는 모세에 의해 이미 정해져 있었고 분배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족장이 임명되었다. 레위 지파는 성소 봉사를 전담하고 있었으므로 이 분배에 들지 못하였으나 가나안의 각 곳에 있는 48성읍을 기업으로 배정받았다. 토지 분배에 들어가기 전에 갈렙은 자기 지파의 두령들과 함께 나와 특별한 요구를 제출하였다.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이제 갈렙이 이스라엘에서의 최고 연장자였다.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정탐꾼들 중에서 살아남은 자들이었고 그들은 허락의 땅에 대한 좋은 보고를 가져와 여호와의 이름으로 올라가 그것을 정복하자고 백성을 격려한 자들이었다. 갈렙은 그 당시에 자기의 충성의 보상으로 허락된
다음에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켰다.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러므로 헤브론은 그의 소유로 줄 것을 요구하였다. 헤브론은 여러 해 동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집이 있었으며 그곳 막벨라 동굴은 그들이 장사된 곳이었다. 헤브론은 무서운 아낙인들의 본거지였고 그들의 무서운 외모는 정탐꾼들을 몹시 무서워 떨게 하였으며 그로 인해 온 이스라엘의 용기는 꺾이고 말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갈렙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바로 그것을 그의 기업으로 선택하였다. 갈렙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이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로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 요구는 유다 두령들의 지지를 받았다. 갈렙은 자신이 자기 지파로부터 토지 분배하는데 참여하도록 임명된 자였으므로 그의 요구를 제출하는 일에서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위를 행사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 했다. 아멘. 아멘. 갈렙의 요구는 즉시 수락되었다. 갈렙이와에는 이 거인의 정체를 정복하도록 안심하고 맡길 만한 자가 없었다. 여호수아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했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신앙은 지금도 그가 다른 정탐꾼들의 악한 도구를 반박하는 증언을 하던 그때 신앙과 똑같았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가나안을 점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들의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 광야에서의 오랜 광랑 생활을 견디었으며 범죄한 형제들로 인하여 침망과 고통을 당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것에 대하여 불평 한마디 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그 형제들이 죽임을 당했을 때에 자기를 보호하신 여호와의 은혜를 찬양하였다. 광야에서 방황하던 때에 모든 난관과 위험과 재앙 중에서 물론이고 가난함이 들어와 전쟁하는 여러 해 동안에도 여호와께서 그를 보호하셨으며 이제 그는 80세가 지났으나 그의 기력은 쇠하지 않았다. 그는 자기를 위하여 이미 정복된 땅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정탐꾼들이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요청하였다. 그는 이스라엘 신앙 힘을 동료시켰던 큰 세력을 가진 바로 그 거인들에게서 그들의 요새를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 탈취하고자 하였다. 갈렙의 요구는 그가 명예나 세력을 얻으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용감한 노전사는 백성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모범을 보여 각 지파를 격려하여 저의 조상들이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땅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자 했다. 갈렙은 40년 동안 그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던 기업을 얻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려는 신념을 가지고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그는 이와 같이 자기 자신과 자기 집을 위하여 기업을 얻었으나 그 열심은 줄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기업을 얻은 것을 만족히 여겨 주저앉지 않고 민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정복하고자 전진하였다. 비겁한 자들과 도둑자들
광야에서 멸망했으나 에브라임 백성들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을 수 있었다. 각각 저의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믿지 않는 자들은 저희가 두려워했던 대로 사건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허락에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얻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선언하였으므로 그들은 그것을 소유하지 못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은 도전에 가로놓은 어려움보다는 전능하신 도력자의 능력을 바라보았으므로 아름다운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 옛 사람들의 옛 위인들이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날파를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영명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한 것은 다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소주의 분배에 관하여 갈렙과 전혀 다른 정신이 드러낸 다른 요구가 있었다. 이 요구는 요셉의 자손 에브람 지파와 므낫세의 반 지파가 제출됐다. 저희 수가 많은 것을 고려하여 이 지파들은 두 몫의 영토를 요구하였다. 제비로서 그들에게 할당된 곳은 가나안에서 가장 부유한 곳이며 사론의 비옥한 광야인 광야니 평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골짜기에 있는 많은 중요한 성읍들은 아직도 가나안인들이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 지파들이 그들의 소유를 점령하는 수고와 위험을 피하고 이미 정복된 영토에서 다른 부분을 더 요구했다. 이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속히 지파로서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지파 중 하나였다. 그 수로 볼 때 그들은 자연히 특별한 고려를 받을 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들은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은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집에 한 분 것만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입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나 확고부동한 지도자 여호수아는 엄격한 공의에서 떠난 일이 없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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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는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사람과 로바임 사람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의 대답이 불평의 참 원인이 무엇임을 나타내었다. 그들은 가나안인들을 쫓아내리는 믿음과 용기가 부족하였다. 그들은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하는 가나안 사람에게는 철병거가 있나이다고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리라고 보증하셨으므로 에브라임 사람들이 갈렙과 같은 용기와 신앙을 소유하였더라면 그들 앞에는 어떠한 원수도 설 수 없었을 것이다. 난관과 위험을 피하려는 그들의 명백한 욕망은 여호수아의 단호한 책망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가나안 사람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고 말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큰 민족이었으므로 그들은 저희 형제들처럼 충분히 자신들의 길을 개척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는다면 그들은 철병거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이제까지 길갈이 이스라엘 민족의 본부였고 성소가 그곳에 있었다. 그러나 성소는 그것이 영구적으로 안착할 곳으로 선택된 장소로 옮겨야만 하였다. 그곳은 에브라임 땅에 있는 작은 성읍 실로였다. 이곳은 가나안 땅의 거의 중앙에 있었고 모든 지파가 출입하기에 편리한 곳이었다. 이곳은 완전히 정복한 땅의 일부였으므로 예배자들을 출입하는 데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을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자기 회막을 세웠다. 성막을 길갈에서 옮길 때 지금까지 진을 치고 있었던 지파들은 성막을 따라가 실로 가까이에 장막을 쳤다. 이 지파들을 저희 소유주로 분산될 때까지 실로에 머물러 있었다. 엘리의 제약으로 법궤는 블레셋인의 수정에 들어갔고 그 후에 실로가 망하기까지 그것은 300년 동안 실로에 안치되어 있었다. 법궤는 그 후
이곳 성막으로 되돌아오지 않았으며 마침내 성서봉사는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옮겨지고 실로는 무의미하게 되었다. 지금은 한때 실로가 있었던 곳을 나타내는 유적들 뿐이었을 뿐이다. 오랜 후에 실로의 운명은 예루살렘을 경고하는 데 사용하였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저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의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열조에 준 이곳에 행하리라고 선포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 나누기를 마치고 모든 지파가 저희 기업을 배당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요구를 제시했다. 갈렙에게처럼 그에게도 기업에 관한 특별한 약속이 주어져 있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광막한 지역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읍을 하나 요구하였다. 여호수아의 구한 성읍을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중건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 성읍의 남은 분깃이란 뜻으로 딥낫셋이란 명칭이 주어졌는데 이는 정복한 땅을 제일 먼저 취하는 대신에 자기 백성 중 가장 미천한 자들까지 다 분배받기까지 자기의 요구를 연기한 정복자 여호수아의 고상한 인격과 부하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 사람일까요? 에브라임. 네, 정답입니다.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자기 기업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딥나스라 남은 분깃이라는 뜻으로. 이 첫 번째 남부 가나안 정복을 한 다음에 이제 북부 가나안을 중북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몇몇 부족들이 있었습니다. 시몬, 두루와 시돈, 그리고 또 블레셋, 그 다음에 그 외에 이 아모리 족속들이 몇 개 족속들이 더 남아있었던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먼저 공격해 왔을 때 쳐들어간 것 외에는 따로 추가 전쟁을 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대로 12지파니까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는 일을 먼저 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야기 가운데서 갈렙의 믿음과 에브라임 지파의 믿음을 대조해서 보여줍니다. 갈렙은 어떠한 믿음을 보여줬습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 다음으로 제일 나이가 많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85세나 했습니다. 만 85세겠죠.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바로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딴 사람들보다 훨씬 더 키가 큰 거인이라고까지 말하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냥 거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덩치로 보면은 일반 백성 사람보다 2배는 되는 수준이겠죠. 네. 그래서 보통 한 1m 7, 80이라면 이 거인 쪽이 안악자손은 거의 한 50cm 정도 더하면 되겠습니다. 한 2m 중반 정도, 2m 30, 이렇게 20, 30대는 그 정도 수준으로 보면 되겠죠. 네, 지금도 그 정도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들이 아마 그보다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평균 키보다 컸다면 우리는 이 아낙 자손이 거의 3m에 가까운 키였다고 또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들은 아주 키가 큰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러나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바로 아브라함이 살았었고, 그리고 이 아낙 자손들인 사람들과 동맹을 맺었었고, 그리고
또 가서 이제 그 조카 롯이 잡혔을 때 이들 사람들과 함께 가서 이제 그들과 그들의 적군과 싸워서 이기고 그 다음에 대부분 다 되찾아온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런 마몰의 에스골 이런 사람들이 바로 그 동맹이었습니다. 예, 바로 이곳을 제일 정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이곳. 그러나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장사된 바로 그곳에 그 땅을 얻고자 갈렙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그 40년 동안 바로 그곳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믿음에 따라서 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의로운 정탐꾼들, 그들은 각각 저희 신앙에 따라 상벌을 받았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갈렙은 그의 후손들과 함께 이 유다 지파로서 이 그들의 땅을 정복했고 거의 정복하지 못한 곳이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정도만 빼고는 다 정복을 했습니다. 바로 세상을 이긴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도 도저히 안 된다, 불가능하다는 그런 과제나 도전 과제가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여호수아의 지파인 이 에브라임 지파는 이 갈렙에 비해서 부족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 다음으로 많은 숫자를 가진 그런 지파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들에게 분배된 그 땅에 있는 이 민족들이 바로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정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철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6.25 전쟁 당시에 우리나라 6.25 전쟁 당시에 전차, 탱크라고 하는 그런 무기나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무기였습니다. 그래서 철병거는 적어도 바퀴 2개 그리고 2마리의 말이 이끌었는데 그 바퀴 양쪽에는 칼날이 달려 있어서 접근했다가는 이 다리가 잘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 그리고 마치 병거는 방패를 앞에 둔 것 같아서 웬만해서는 몸통을 맞히기 어려웠고 이 가슴과 머리 정도만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참 어려웠습니다. 공격하기가.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위에서 창을 던지든지 활을 쏘든지 뭐 이렇게 공격을 했었죠. 그러나 이 철병거가 실제 역사 가운데서도 존재했지만 그걸 제일 잘 쓴 나라는 아시리아라고 합니다. 성경에 아수르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그런 나라도 바벨론에 정복된 것처럼 또 유럽의 역사에서도 이 병거를 쓰던 나라들이 이 기병대 말을 잘 타는 부대에 의해서 이렇게 패배한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요지는 그렇죠. 바로 전쟁은 무기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느냐에 딸려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의 전쟁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군대의 사기입니다. 똑같이 같은 무기가 있고 또 똑같이 훈련을 받았다 할지라도 또 군대 숫자가 거의 비슷하다 할지라도 그 지휘관의 또 전략 전술이 또 상당히 뛰어나다 할지라도 이 모든 요소가 다 갖춰져 있어도 또 보급도 완벽하고 할지라도 누가 이기느냐? 누가 더 사기가 강한가? 정신력이 더 강한가? 상당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군대가
결국은 이깁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이 전쟁과 관련된 모든 일에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을 그들이 어떤 신을 믿느냐, 그리고 그 신을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아주 중요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도 긍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긍정적인 결과를 거둘 것이고, 부정적인 그런 의심을 가진 사람은 결국은 부정적인 결과를 거두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제일 먼저 자기 몫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자기의 요구는 맨 나중에 그렇게 하는 이 여호수아의 정신을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고상한 인격과 무아적 정신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였다. 바로 우리가 지도적 위치에 있을수록 이런 고상한 인격과 무아적인 정신을 나타내고 또 믿음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하사 우리의 영적인 건강, 육적인 건강, 우리의 모든 일이 주님 안에서 형통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다 주님께 내어 맡깁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도전 과제가 있습니다. 건강 문제, 또 개인적인 직업과 관련된 일 문제, 그리고 또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이 도전에 있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들의 구원과 믿음과 또 행복을 위한 이런 과제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또 살아가느냐가 참으로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그런 믿음과 사랑으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의심하고 또한 부정적으로 매듭을 보고 소극적이 된다면 우리는 그 정도 결과밖에 거두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역사하사 우리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과 정신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아적 아멘. 정신, 그리고 고상한 인격, 담대한 믿음, 이와 같은 열매들이 우리 삶에도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이 금요일 또 안식일을 맞이하는 이 날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오늘 우리의 드리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한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또 감사함이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